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핸드폰 진동이나 잠시 좀 꺼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상의 회복이라는 화두도 있고요, 일상으로 회복하자 이런 슬로건도 있고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호흡할 때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또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또 마시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우리의 목자,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받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모를 식구들은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식구들 중에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얼마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우리들이 따르고 보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창조주와 피조물, 또 구속주와 구원받은 또 우리들, 이런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말로 대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또 행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쁘다 이러면 벌써 믿음이 점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 관계가 불편하면 이게 벌써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적인 어떤 능력, 커리어,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또 부요함,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죠. 다 마땅히 크고 작은 것,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위,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아닌데 지켜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은 유비를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 또 신약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은 유비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부모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핏덩어리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면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우리를 그 자식으로, 자녀로, 핏덩이로 묘사하시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6장 이런 곳에 보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유비시켜 놓기도 하고요.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알아야
부부 간의 원리를 또 알도록 하나님께서 또 장치해 두신 것 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유비로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또는 왕과 백성,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로, 유비로 설정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유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입니다. 목자와 양. 나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안다. 내가 이름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의 형편, 처지, 지금 입장, 모든 선우사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는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팔레스타인에도 뭐 많은 곤충들, 동물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 양을 예로 드셨을까? 물론 아마 가장 많은 그 종류가 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양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우리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군에 들어가는 포유류 중에 하나랍니다. 하여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포식자들, 사자나 또는 치타나 호랑이나 이런 그 힘있고 맹수들이 팍 잡아먹고 말이죠. 또 번식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맹수들은 오히려 지금 그 희귀 동물로 되어서 보호를 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됐어요. 양은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동물 중에 하나래요. 이 지구상에 포유동물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숫자를 듣기는 10억 마리가 넘는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더 늘었는지 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10억 마리. 우리 인간이 전 인류가 70억이 조금 넘죠. 70억. 거기에 비하면 애게 한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네 싶지만 이 10억 마리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 보면 양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좀 보게 되지만 일상 속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도. 근데 10억 마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 짐승이 있다면 소와 더불어 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주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온갖 맹수들, 코끼리, 또 사자, 하마 다 줄어드는데 양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양이다. 내 백성은 양이다.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목자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셨는데 이 양의 생존 능력이 강해서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양이 있긴 합디다만은 좀 다리도 길고, 보통의 양은요, 양털이 길어서도 그렇지만 걸음이 느려. 그런가 하면 이빨이나 막 발톱이 아주 그 위협적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아요. 싸움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그 몸에 뭔가 아주 딱딱한 다른 다른 짐승이 이렇게 해하지 못하는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 말이죠.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요, 조그만 해도 사자한테도 안 지더라고. 막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탁 보다가 위험하면 이거 가시를 탁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왔다가 이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내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딱딱한, 그런 강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껍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멜레온처럼 싹싹 기어가다가, 나무에 기어가다가 저기 오면 색깔을 싹 바꾸어서 나무색이 되어서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출중한 능력도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양이 달려가지도 못해, 걸음도 느려, 거기다가 무슨 방패 삼을 어떤 몸도 없어, 무기도 없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양을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님 시대에 지금 2000년이 넘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까지 양이 그 개체수가 10억 마리에 비견될 정도로 많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멸종할 동물 1호가 양이 아니었을까? 양은요, 약한 데다가 방향 감각도 없어요. 눈도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기 집도, 자기 우리도 찾아갈 줄 몰라요. 목자가 워워 이렇게 쳐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유비로 나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양 같은 존재인 거죠. 양 같은 존재. 오늘날 복잡다단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아우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오늘날 이 사탄은요,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사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가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채가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위협을 주고. 사실 우리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요, 이런 전염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 사탄은 어떻게든 채가려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정말 교회 못 올, 정말 우리 지난 2년 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코로나가 사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질병들이 오고
또 가고 또 막 더 센 게 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두려움이 계속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참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그래 부족함이 없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까 또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는 참 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생살이 하면서 준비를 잘해서 아무런 어떤 홍수가 나고 어떤 가뭄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럴 인생이 이 땅 위에 있기나 하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와도 나는 무사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사실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되고요.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 속에 우리가요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공공할 때가 있고 곰핍할 때가 있고 우리 육신이 사실 병들 때가 있고 불의에 또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뜻밖의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아니 그럴 때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끌어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양의 특징.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양이라면 그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양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은요 장점이 거의 없어. 사실 양은 양털도 이렇게 해서 양모도 제공하고 또 이제 이 잡아서 고기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근데 양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강점 2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발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 내가 양,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을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양의 장점, 특징 첫째는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뭐 한다고요? 목자를 잘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문지기가 목자죠.
그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애완견들, 집에 있는 고양이, 개 요즘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름이 있잖아요. 야, 나무야, 야, 사과야, 야, 딸기야,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 양들이 이름이.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무엇을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는다. 양이 특화된 게 뭔가 하면 목자의 음성.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예요. 이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얘들아 가자 이런 목자의 음성이면요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점 다 마무리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양에게 특화되어 있는 것, 양이 정말 잘하는 것, 양의 장점, 목자를 잘 따릅니다. 목자를 잘 따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바쁘고 하고 하는 일들이 막 있어도 목자가 뭐라고 하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준비해서 깨갱하고는 이제 준비해서 따라가는. 목자가 아무개야, 나무야 이리 나와. 그래서 하면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 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가짜로 거짓 목자가 와서 이 목자의 흉내를 해서 나무야 이런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기야 이런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한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이 각각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름 부르는 것도 알아듣고요. 자기 목자가 와서 부르면 졸졸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양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 그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딴청 피우고 주님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좀 기다려보시라니까요. 딴청을 피우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열악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에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삐까뻔쩍한 그 화려한 그런 소리, 그런 빛 다 무시하고 주님의 소리에, 주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이 양의 특징이고요. 양의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본문 속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목자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양의 두 번째 특징, 양의 두 번째 장점은 풀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는 풀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후가 좋고 사시사철이 있고 막 겨울에 얼었더라도 봄 되면 다 녹고 이슬 맞고 이렇게 자라는 풀들은 너무너무 야들야들 부들부들하죠. 근데 팔레스타인 유다 광야에 있는 이 풀들은요, 뜨거운 50도, 60도 습시 되는 그 햇볕을 맞아서 마를 대로 마르고 단단할 대로 단단하고 다져져 가지고요, 이걸 씹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이 광야에 나는 풀은요, 양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가자. 목자가 막대기를 탁탁 칠 때까지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씹고 또 이제 조금 이걸 뭐라고 하죠? 좀 부풀어지면 좀 연해지면 또 다시 씹고 또 옆에 좀 남겨놨던 거 다시 되새김질하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쉽게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이건 무슨 말씀이야? 뭐라고 하시나?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때 각 가정에 약속의 말씀 이렇게 뽑으세요 해서 나눠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신방 가서 보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풀어주면 올해는 이제 목장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각자 묵상하세요 했는데 그 말씀이어서요. 아이고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거나 또 안도하거나 또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해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유다 광야에 마른 풀같이 말이죠. 딱딱하고 계속 씹어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좀 불어나면 또 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깨달으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일단 먹고 나면 먹고 계속 묵상하면 얼마나 양약이 됩니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 양처럼 말이죠. 늘 묵상하고 늘 되새김질하고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되새김질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아침에도 먹어야 돼. 낮에도 씹어야 돼. 오후에도 또 씹어야 돼. 저녁 먹을 때 또 씹어야 돼. 잠자리에 들 때 또 되새김질 해야 돼. 주님 말씀 늘.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그 읊조리는 것이 사실은 양에게 치면 되새김질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묵상하는. 사실 우리 지난 주일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주신 말씀, 그것도 보통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아니, 요즘처럼 여러분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만수동 살다가 도림동 이사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본거지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단단한 말씀이에요. 씹어도 씹어지지 않는, 이를 탁 물면 단단한 거 여러분 탁 튕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말라 빠진 건요, 아무리 씹어도 어떤 때는요, 이게 수분이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오늘 이 목자와 양이 주는 메시지, 양의 특징, 장점 두 가지. 양은 목자를 잘 따른다. 또 한 가지, 양은 그 마른 풀을 먹고 씹고 대책임질해서 소화를 잘 한다. 목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목자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쫓아 따라가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열매, 평안과 번성과 보호와 부요함과 안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목자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시다, 이 고백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 변치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소화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